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예전에 탕자의 귀양 시리즈 했던 것처럼 이제는 5장 1절부터 12절을 아마 설교 시리즈가 내내 이어질 때 반복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이참에 아예 외우시면 더 유익할 줄 압니다. 자,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팔복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 팔복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구절을 통해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입을 열어 당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셨으며 당신의 몸으로서 친히 사명을 감당하고 타인과 교제했던 분이심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서두는 당신의 몸을 써서 힘겹게 산에 오르시고 친히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예수님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것은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당신의 발로 친히 산 위에 오르셨고 여느 랍비들과 다를 바 없이 당신의 입을 열어 거기까지 따라온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홀로 어렵사리 시내산에 올랐고 심지어 나머지 백성은 그 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짓눌려 멀찍이서 구경만 했을 따름이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산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고 그 만남을 회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살펴봤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었고 그 위험 앞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으나 산 위에 올라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친근한 얼굴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예수 이전과 이후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8가지 복에 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또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지난 2번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좀 더 염두에 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밑그림과 뼈대를 제대로 갖춰야 마땅하고 제대로 된 설계 도면을 마련한 뒤에야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듯이 팔복의 각 구절을 세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필요한 것은 바로 팔복의 교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의도와 본문의 맥락에 관한 이해가 먼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교훈 전반에 담긴 밑그림과 뼈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게 될 때 각각의 복에 담긴
영적인 원리와 거기 담긴 교훈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설교와 겹치는 내용이 있을 테지만 그만큼 중요한 까닭에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팔복은 신자를 향한, 신자를 위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산상수훈의 이 교훈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임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강조했었어요. 우선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이 모든 가르침은 산 위로 올라온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을 위한 교훈으로서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은 1차적인 독자가 아닌 까닭에 그들에게 이 교훈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팔복의 이 교훈은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빛을 발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삽시다 하며 강제하거나 혹은 여타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도덕적 교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특성을 잘 보여주는 법이고 더불어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따르고 적용할 새 계명이자 하늘의 법인 것이죠. 물론 산상수훈을 위대한 철학이나 고매한 무슨 윤리적 명령으로 배우고 따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폄하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새 계명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실현하게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죠. 따라서 이 교훈을 실천하여 구원과 복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은 식으로 써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덕목쯤으로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해야 마땅해요. 이처럼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으로서 이 교훈의 1차적인 대상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자들이 이 땅에서 구현할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임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의 교훈은 무엇에 관한 교훈? 복받는 비결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심하십시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교훈은 복을 얻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8가지 복에 관한 본문의 교훈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식의 비결이나 비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가 본문의 교훈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죠. 자, 이런 식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의 복을 누리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에게 위로의 복이 임한다. 또한 부동산을 땅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갖춰야 하는데 이 말인즉슨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팔복의 내용을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읽었던 팔복의 각 구절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팔복을 이해할 때. 자, 쉬운 예로 3절을 보실까요? 많은 신자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하죠.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쉽게 해석하는데 이런 식으로 팔복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유는 단편적으로 본문을 가르친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성경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읽는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편리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자들 개개인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의 각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각 구절의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지는데
대표적으로 3절은 두 문장으로, 매 구절이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어떤 문장이 이어지죠?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두 문장으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사실상 앞의 문장은 무엇이다? 마음의 가난이 복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이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서,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시죠?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노래한 형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팔복도 시편 1편처럼 번역을 했어야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즉 성경은 심령, 즉 마음의 가난을 복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오히려 심령의 가난한 마음 그 자체를 복으로 규정했고 그 마음을 소유한 상태를 이미 복을 받은 것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팔복의 각 구절이 가리키는 사람의 상태, 즉 가난, 애통, 온유 등은 복을 따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 등의 태도와 성품을 보인다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첫 교훈이자 관문인 팔복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구절의 두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결과값, 천국, 위로, 기업으로 받을 땅 등은 여러분 이미 복을 얻은 사람에게 따놓은 당상처럼 따라오는 선물이자 은혜이지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힘써 살아간 뒤에 겨우 따낼 수 있는 금메달 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죠? 겨우 따낼 수 있는 결과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건강하게 자란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듯이 팔복의 각 구절에 언급된 결과들은 복된 상태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 같은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에 대한 보상과 복이 천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마음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팔복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즉 너는 참으로 가난한 마음을 지녔구나. 그래서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슬프고 굶주리며 박해를 당하는 중이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구나 하는 식으로 읽어야 할 내용이 바로 팔복의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가르침은 성경의 독자들을 고민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 세속적인 복 개념이 팔복을 비롯한 성경의 복 개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는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서 오복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치약 선전에 이 오복이라는 말이 한때요 20년 전 30년 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유교에서는 5가지 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 그것으로서 첫 번째 복인 수는 장수의 복을 가리키고, 두 번째 복인 부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복이며, 셋째는 일생 건강하게 사는 복인 강령을 가리키죠. 또한 넷째는 덕을 좋아한다는 뜻의 유호덕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선행 등을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무엇일까요? 고상하고 평안한 죽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유교에서는 5가지 복으로 일컫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치아가 오복에 든다 하는 말은 이거는 광고 문구일 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념하십시오. 다른 종교와 철학 등도 오복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대로 투영된 게 대부분이죠. 어쨌든
이 땅에서 윤택하게 살고 무슨 일이든 잘 풀리며 좋은 것을 풍성히 소유하고 누려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현세의 복을 구현하는 최고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꼽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꼽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설명했던 이 오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돈 거리는 것이죠. 물론 네 번째 복인 유오덕은 그나마 고상하면서도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복이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8가지 복의 내용은 여러분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나 행복의 모양새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오히려 행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요소와 특징으로 가득할 따름입니다. 누차 강조했다시피 팔복의 각 내용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구절에 기록된 복의 내용을 쉽게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자, 먼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음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가난한 복을 가진 그가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팔복의 내용은 말이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할 줄 안다면 복이다. 슬픔의 복을 가진 그에게 위로가 임한다. 5절. 온유한 마음이 복이다. 온유의 복을 가진 그가 하늘의 기업을 얻는다. 6절. 굶주리고 목마른 게 복이다. 기갈의 복을 가진 그가 양식을 얻는다. 자, 7절부터 또 시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이다. 긍휼의 복을 가진 그가 긍휼을 누린다. 계속 청결한 마음이 복이다. 깨끗한 마음의 복을 가진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 화평의 복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박해의 복을 누린 그는 이미 천국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표면적으로 이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내용과 사뭇 다르죠. 의미가 좀 사뭇 다르죠. 이 내용을 근데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재물, 건강, 성공, 무병장수와 같은 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온유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고 평화를 도모하는 태도 등은 고상한 윤리적 덕목쯤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외의 항목은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꺼름칙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과 슬픔, 굶주림과 목마름, 박해와 핍박이 복입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과 슬픔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박해의 처지에 놓인 자들을 향해 너는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기에 부패하고 망가진 존재로 전락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상과 다른 모든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덩달아 본래의 창조의 가치를 상실하고 망가져 버렸죠.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저지른 죄가 결국은 부패와 파괴와 심판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죄인의 부패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가치관과 삶의 양식은 인류 역사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는 근간이자 토대였기에 세상의 생리가 한편으로는 창조의 선함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한쪽에서는 추하고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이 세상을 잠식했다 하는 창세기 6장 5절의 고발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성경의 진단과 선포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망가진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부유함이 마냥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값비싼 옷과 명품 가방을 무한정 제공하고 산의 진미를 삼시세끼 먹을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정도로 유명하게 해줄 거로 제안했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궁창 같은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또한 1억 천금을 내가 줄 테니 금방 무너져 내릴 건물에 들어가라 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마냥 넙죽 받아들일 탭니까? 그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네 현실은 타락한 세상과 부조리한 현실에 잇대어 살아가기 일쑤고 거기서 오는 만족과 즐거움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문 물고기가 그 미끼의 맛을 느끼는 순간 어쩌면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복 받았다. 그렇죠?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이 제공하는 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이 같은 사달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복은 타락한 세상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안주하게 미혹하는 미끼거나 혹은 죄의 비참함에 무뎌지도록 부추기는 마취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불의를 외면하고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건강과 안녕과 성공과 풍요만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세속적 복에 탐닉하면서 마냥 즐거워하는 사람,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 구조와 사회 전체가 죄악과 불의에 사로잡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 짓을 계속하고 있죠. 20세기 중반까지 전체주의와 제국주의의 광기에 사로잡혀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죠. 두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여 악을 저지르던 그 시기에 거기 동조하여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복받았다라고 손뼉치고 따르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사람의 가치보다 물질적 풍요를 우위에 두는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 등이 판을 치고 개인주의를 넘어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 내세우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함께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탐욕스럽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고 집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버젓이 아직도 활개를 칩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한 사법체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된 세상. 온종일 폐지를 수고하는 노인들이 단돈 5,000원도 벌기 힘든 세상.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취급받으면서 조롱당하는 세상. 어릴 적부터 어떻게든 성공하면 그만이다라고 가르치는 탓에 맹목적으로 성공과 풍요와 힘을 숭배하며 괴물로 변해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요즘 10대, 20대 청소년들 명심하십시오. 이 쿠팡 사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놈들을 옹호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만 좋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힘만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루이 암스트롱이 불러 널리 알려진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처럼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답고 멋지기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래도
마냥 세상을 찬미하는 노래는 아니에요. 예.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 목사는 깨어진 꿈의 축복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진단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으니 여러분 눈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걸작품은 창녀촌과 홍등가의 여인들이나 불황아들이 아니다. 사탄의 걸작품은 바로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며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이상의 장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조금씩만 더 나아지기를 소망할 뿐이다. 세속적인 여정은 결국 지옥으로 끝이 나겠지만 이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은 마음에 아무 괴로움도 느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다. 이제야 우리는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 선포하신 8가지의 복이 왜 무슨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요소로 가득 차 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거스르는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팔복의 가르침은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낙원으로 여기게끔 부추기는 이 신기루 같은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이 진짜 복이 아님을 폭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으로 추구하고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진짜 복이 있음을 대담하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타락한 세상의 생리를 거스르고 세상이 제공하는 가짜 복을 단호히 거절하는 까닭에 가난과 슬픔과 굶주림을 격히 일쓰고 심지어 박해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도 고려하는 까닭에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정직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 또한 죄의 원리가 득세하는 세상의 생리를 간파할 만큼 믿음의 감각과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이 세운 이 삶의 방식과 세상이 제시한 가짜 복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을 추구하기 위해 용감히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그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팔복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혹시 악인의 형통마저 아직도 부러워하십니까? 또는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은 세상의 방식에 미련이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그런 사람이라면 산 위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택배 기사처럼 선물을 갖다 바칠 때까지 산 아래 남아 기다리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기대어 더 윤택하게 살도록 돕는 예수만 필요할 뿐이라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그 사람에게 하나마나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마나한 소리일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팔복의 교훈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거짓 행복과 가짜 복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이미 얻은 진정한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더더욱 펼쳐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